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길기는 한데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의인을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가진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을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떠들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맹인된 자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네. 근데 이때 이제 그동안에 좀 물어보기 못했던 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도대체 그럼 뱃속에서 뭔 죄를 지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물어볼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하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낮이다. 내가 아직 낮이니까 내가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밤이 올 것인데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고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민간요법이 진흙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해졌어요. 그 이전에 뭐 했대? 무슨 처방 나왔니?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내 눈에 발랐어.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잘못 보면은 잘못 들으면 진흙이 역시나 효과가 있구만. 우리 민간요법 하는 그게 그냥 붙은 게 아니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로암이 그 아시리아의 그 사내립의 침략을 받았을 적에 포위돼가지고 이제 물 같은 거 못 먹게 될까봐 지하로 뚫어가지고 들어오게 된 인공 이제 못인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걸 이제 먹고 이제 식수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맞아. 그 사람 맞아.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봐. 주변에 딱 비잖아. 그러면서 서로 왈가왈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아요. 전화할 때부터 소경이었고 이렇게 이제 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너가 눈이 떠져 있지 않냐? 그러면 누가 네 눈을 떠게 했어?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11절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대답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떠여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의 명령을 따랐더니 눈을 떠졌다. 요거는 이제 아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게 그런 거 잘 지식적으로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놀라게 되는 이제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흙 이겨 바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진흙 이겨 발라 눈에 바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안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셔야지 내가 거들 도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하나님 저 진흙 이겨 바른 사람을 저에게로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너 실로암 못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가 이 오랜 가뭄을 끝내려고 그러면은 네가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기도가 쌓여야 된다. 오랜 가뭄이었는데 그 기도가 쌓여야지 실로암 못이 돼서 눈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제 그렇게 대답을 이제 하셨어요.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떠오르는 건데 제가 하나님을 그때 떠난 일이 그러니까 한 19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한 몇 년 떠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있는 직장에서 저를 이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직장에 그렇게 가기가 싫었어요. 이상하게 거기 가기가 싫었어요. 차도 두 번 타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쥐를 몰듯이 이리 몰듯이 저리 몰듯이 제가 어느 곳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끔 나야 되게끔 하나님 저를 몰으셔서 결국은 제 입으로 가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 직장을 갔는데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점심시간 밥 빨리 먹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저 예배 드리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 30분 하고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사장님의 그 시간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벌초들도 그 자리에 오고 술 많이 마시는 맨날 고주망대 되는 사람도 오고 다 이제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전 그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왜 잊고 살았지?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네.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막 이제 나중에 주기도도 막 주르륵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됐어요. 성경도 제가 교회 안 다닐 적에 가족 성경을 그 전에 산 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우리 언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주고 이미 성경도 주고 저는 이제 그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기도도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들었던 옛날 성경 기억을 가지고 막 그 물어보는 애들한테 또 그걸 또 많이 막 설명을 해줘요. 계시록에 뭐 이렇게 있고 뭐 이제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2달이 정도 지났어요. 그럼 한 4번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님께서 제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거기 안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어.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럼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건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교회로 가야 되는데 요즘 이상한 교회도 많다는데 누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이상한 교회 많다는 거는 제가 청년 때 이제 그 초기 때 교회 다닐 적에 거기서 그 이단 연구소에서 오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단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데가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쭉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로 거기는 안전한 교회야. 거기는 바르게 이렇게 대체하는 걸 교육을 시켜준 교회야. 그거 가야 되겠다. 이제 그 교회가 우리 집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얼마나 교회를 떠났다 돌아가는 심정이 기가 막힌지 그야말로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한마디로 먼지 투성이를 해갖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청년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할 적에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걸 어찌 그렇게 몰랐을까. 어릴 때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느 정도의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왜 몰랐을까 생각을 하니까 말씀 없는 삶이 그야말로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 되듯이 포로 된 삶을 살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이제 제 눈을 뜨게 해준 게 어디냐 생각했을 적에 그 교회 내에 청년 모임이었어요. 그 청년 모임이 활발했는데 주로 그 모임도 기도회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실로함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그야말로 성경이 제 머리맡에 없으면은 지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붙들어서 저 요동 잘하는 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이제 규모의 오늘 기사님이 자꾸 물어봐요. 그 교회 다니냐 왜 멀리 다니냐고 그러고 계속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능력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는데 소규모의 교회들이 이제 일꾼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결국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분은 계속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분은 불교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비록 소규모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종교부터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마국간도 그냥 교회 되는 거잖아요. 마국간도 교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거기가 뭐 하려 하면 뭐예요? 46년 동안 지은 그분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결국은 움직여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흔들어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될 적에 우리가 그 눈을 뜨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뢰와 목과 같은 그런 다양한 은혜와 품을 수 있는 품들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능력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더 눈이 떠여지고 더 밝아져 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지덕을 이겨말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셨을 적에 이제 그렇게 눈을 뜨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그걸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역사를 이제 이루는 그야말로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